목사님께서 미리 누린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교사와 중직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언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언약을 잡으면은 우리 후대를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복음의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모든 것인 복음, 영원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 중직자와 교사들을 만나는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각인되어져서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복음이 뿌리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만 삶의 복음의 능력의 삶의 체질이 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렘넌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렘넌트의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렘넌트 메시지, 이게 지금 흐름을 알아야 되죠. 이 흐름을 안다는 말은 흐름을 타라, 흐름을 타라,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자, 본부 메시지 전체 흐름이 있고 강단의 메시지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는 것은 흐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이 성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따로 혼자서 자기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 흐름을 타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메시지 흐름이 뭐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흐름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걸 뭐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흐름을 못하고 있고 생각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도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바로 튀어나와 쓰잖아요. 이건 뭐지 막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다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게 생각이 나서 답을 쓰면 다행인데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이렇잖아요. 근데 그걸 답을 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 딱 보면 딱 써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흐름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흐름이 뭐라고 해야 되지? 정리가. 자, 렘넌트 메시지 때 계속 흘러온 메시지가 뭐냐고요? 자, 이 얘기를 해서요. 미리 가진 것, 미리 가졌잖아요. 이제 이게 흐름이에요. 계속해서 누가 미리 가졌다? 아브라함이 미리 가지고, 누가 미리 가지고, 요셉이 가지고, 무슨 누가 미리 가지고, 전부 미리 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흐름을 타는 거, 가진 게 뭐를 가진 거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뭐를 미리 가졌기 때문에, 뭐를 미리 가졌고, 뭐를 미리 보고, 뭐를 미리 있나. 그래서
이 미리 가진 거가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7명의 렘넌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진 게 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요셉이 가진 게 뭐냐? 모세가 가진 게 뭐냐? 그 다음에 누구가 가진 거죠? 사무엘이 가진 게 뭐냐? 또 다윗이 가진 게 뭐냐? 엘리사가 가진 게 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꾸.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다니엘이 가진 게 뭐냐? 이 세 친구가 가진 게 뭐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와 지금 전체 흐름과의 이게 이렇게 정리가 딱 연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진 게 뭐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로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을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셨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게 이게 오래 그래 고통을 다 받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은 뭐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음을 주셨어. 근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지고 있었다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줬는데, 모세가 이거를 복음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어디서? 80살에 호렙산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가진 거에 대한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 흐름을 타라는 건 이걸 타는 거예요. 이렇게 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사무엘이는 어려서부터 이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어려서부터 깨달았고, 엘리사는 어때서? 농사 지었으니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농사 짓고 막 소가 막 몇십 마리를 가지고 농사 짓으니까 어른 아니나 말이에요. 청년이나 장년자인데 20대 후반이나 뭐 30대가 안 됐겠냐 이 말이에요. 대충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게 복음을 하나님이 준 거 이걸 알고 있었다니까. 이게 복음을 가진 자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진 자가 뭐죠? 아니, 미리 누린 이제 이거를 미리 줬어. 미리 줬으니까 미리 누리는 거야.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가졌어. 뭘 가졌죠? 복음을 미리 하나님이 줬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 거를 미리 누렸다니까. 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은 뭐냐? 이제 이렇게 알고 전체적인 메시지 흐름이라면 그러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죠? 미리 이제 가진 거를 얘기하는 거죠. 가진 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뭐 어떻게 된 거죠? 함께 계시는 거죠. 자, 이게 제대로 이해돼야 됩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기다가 천군, 천사도 포함된 거예요. 보좌의 이게 축복은. 자, 그러면 이게 메시지 흐름이 지금 미리 줘서 하나님이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미리 이거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미리 누리는 거죠. 갔으니까 미리 누리는 거라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니까 보좌의 축복, 그 다음에 이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초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지금 메시지 흐름이 이거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보좌의 원동력. 그렇죠? 그러니까 237 나라의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기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메시지 흐름이 맞아요? 틀려요? 그는 미리, 메시지라는 거는 미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면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다 복음을 미리 하나님이 주셔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 복음을 가지고 있어. 이제 복음을 누리려니까 뭐부터 이해해야 되는 거냐? 이제 그잖아요. 그냥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복음을 줬는데 어떻게 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미리 가지고 있고 미리 누리고 있고 이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고 누린다는 말 그런데 그 속에 답답한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복음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한 게 깨달아져야 되고 이게 깨달아진 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10시 반 예배도 뭐냐? 절대 언약을 누린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 얘기를 계속했어 지금. 창세기 몇 장? 아니 그 전에 39장 1절에서 6절 얘기를 했어. 그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은 이제 요셉이 뭐죠? 요셉이 절대 언약이 뭐냐라는 얘기야. 그렇죠? 복음은 절대 언약이에요, 복음이. 그렇죠?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서 저들을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을 살리라는 게 천명이라니까. 그게 뭐냐고. 전도와 선교는 뭐냐? 이 두 개를 합친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왜? 문화권이 같은 곳에는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 문화권이 다른데 전하는 걸 보고 선교라고 하죠. 그러면 쉽게 말을 해서 우리나라하고 미얀마하고 문화가 같을까 다를까? 그래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미얀마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의 상황과 사태 어떤가를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도록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선교도 미얀마도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주신 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민지 누리면은 뭐가 되느냐? 선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다르지 사실은 그들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드러나는 모양만 다르지 문화가 좀 발달되고 덜 발달되고 이런데 그것만 다르지
사실은 미얀마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일본이 모든 세계 나라가 창세기 3장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딱 있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 보세요.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다 묶여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나 중심이라. 쿠데타가 일어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도 다 우리나라나 미얀마나 아프리카나 모든 미국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 자기가 해야 잘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전부 나중에 나면은 전부 요거도 먹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이 뭔가, 창세기 6장이 뭔가, 창세기 11장이 뭔가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답은 뭐죠?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받고도 나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야. 구원이 뭔지를 진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알지 실제로는 잘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지? 내 영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는 이게 막 뭘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답함이 굉장히 있어요, 없어요? 조진 집사 답답함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답답함이 있는 거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권민석 집사도 답답함이 있어, 없어? 예수 믿는데 에? 구원은 확실히 받은 것 같은데 뭐가 막 답답해. 우리 한나는 이 답답해 안 답답해? 아무 답답한 게 없다. 아무렇지도 않다. 에? 아무리 답답하지 않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구원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게 오냐면은 뭔지 모르게 막 이게 답답해서 아무리 막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이런 게 온다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누가 뭐래도 그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있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애가 터져서 애가 타서 얘기를 해도 아니 양반 너무 하잖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딱 이해되죠? 내가 그랬다니까. 솔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나, 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글자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오늘 10시 반의 예배도 11시 예배라고 하잖아요. 통상. 요 세 개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끝나는 거예요. 자,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그 내용을, 이 내용을 해야 돼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은 무슨 얘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그러면서 죽은 게 끝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사세요, 살지 않아요? 이제 이거를 말하면은 사세요 하고 대답할 거라니까. 그럼 이제 또 따지는 거예요. 아니, 사시는데 너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할래요? 이제 여기서 답답함이 올까 안 올까? 예? 답답함이 오잖아요.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미리 가진 거. 이게 풀어야, 이제 이게 풀려져야 누리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뭔가를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주인이란 말은 아는데 주인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진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럼 보세요. 또 하나 성경 구절을 주는데 이러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세요 몰라요? 조진 집사 이거 알아요 몰라요? 뭐지요? 아니지. 아 이건 맞지.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하도 뭐 요팔 사사가 세인씨의 권세인 조용히 하세요. 설교 메시지 할 때 조용히 해야 돼. 자, 요한복음 8장 32절이 무슨 말이에요? 요 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알면은 여러분한테 자유란 말이에요. 요 세 개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예? 아는 거 있지만은 이 세 개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가 여러분들이 나타나냐면은, 자,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 이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 세 개를 이 성경 구절, 갈라디아 2장 20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8장 32절, 요 세 구절만 진짜 이해했다면 모든 성경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미리 가진 자, 미리 누렸어. 그러니까 세 번째 본 뭐죠? 미리 가지고 누리고 나니까 다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구원받기 전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으로 저렇게 살아가지 하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미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도 보여주고 불신자도 보여주고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보여지면은 뭐 하면 돼? 답 가지고 있으면 답을 주면 되잖아요. 답이 없으면 못 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인데 주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고 정말로 내가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가? 이 세 개가 오늘 절대 언약을 잡은 절대 언약과 언약을 누린 요셉 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 있던 나는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서 종노릇 하던 나는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 있다 생각하거든. 맞아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모든 나는 죽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로운 사람이야. 요게 딱 깨달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이제 이거 뭐예요? 이걸 알면 모든 것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는 괜찮아 끝났어 하는 게 그거는 방종이고 알아들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 되니까 결국은 뭐지? 오늘 이래 놓고 미리 누린 엘리야
이제 이걸 보고 오늘 정리를 합니다. 자, 우상숭배의 위험과 재앙을 미리 알고 전한 엘리야. 자, 왜 우상숭배하면은 왜 위험하냐? 왜 재앙이 오냐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면은 사단이 역사한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이해가 갔죠? 그래서 가뭄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를?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또 뭐를? 죽은 아이를 살리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죠. 가뭄이 거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역사. 그래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두 번째는 뭐죠?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싸움 하기 전에 뭐하고 싸워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싸움이라는 건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거를 이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예수 이름으로 누리기만 하면은 모든 흑암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게 아니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환경이 이런 환경, 어려운 환경이 굉장히 막 힘든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이 왜 왔죠? 창세기 3장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이 끊어진다니까 흑암의 권세가. 이 이야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바다에게 부탁하고 또 영적 싸움에서 이제 850명하고 붙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자 이거야. 뭐 때문에 그랬죠?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이 뭔지 알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8,500명하고 싸워도 엘리야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주신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게 여러분들이 모든 거예요. 이렇게 된지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 선지자 850명은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방하고 이세벨하고 그렇게 귀신을 섬기는데 자기가 섬기는 게 그냥 신이 그냥 그 선지자가 다 죽었으니까 열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죽이라고 음명을 내린 거예요. 부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또 능력은 나타내는데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도망가다가 이제 지쳐서 더 갈 수가 없어. 나무 밑에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본 거예요. 싸우는 것도 보고 아방이 하는 것도 보고 엘리야가 도망가는 것도 다 봤다니까. 다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래 갔더니 하나님이 뭐죠? 바람 속에서도 막 천둥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너 외에 7,000명이 남겨놨다. 이들을 찾아서 세워라. 엘리야를 세워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가지고 있고 미리 누리면은 어떤 문제, 어떤 위험이 와도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모든 메시지가 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확한 절대 언약 속에서 언약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거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의 주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그리스도 미리 주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정말로 복음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 알고 먼저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